그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긍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고 나는 뭐 신앙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믿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뭐 하물며 자기 자신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야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 다양한 이방신들과 미신과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거나 가족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보장하고 있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옛 선조들 같은 경우도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없다고 하지만 뭐 마을 어귀에 뭐 큰 나무에 주렁주렁 뭐 오색 천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다 놓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기도하는 것들 보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종파나 어떤 민족이든지 다 신앙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얘기하느냐,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때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 또는 성도의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함께 모여서 교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한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잉글랜드의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침략하려고 할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존 낙스라는 그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기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큰 역사하는 힘이 있죠. 누구에게 할 때요? 우리 하나님에게 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는 분에게 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기도할 때, 내 자신에게 기도할 때 그게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이 시편 5절 1편에서 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했을 때에 2절 말씀에 그 의인의 기도,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가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 기도의 대상,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대상을 호칭하는 이 나의 왕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속적인 왕, 다윗 왕, 가장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성기를, 강력한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그 다윗 왕이 세속적인 왕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 인간의 왕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 속에서 다윗 왕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다양한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다양한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왕도 있었던 반면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교만했던 이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왕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그에 뒤지지 않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은, 그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은 결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입술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의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나의 왕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겸손했으며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어쩌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그리고 그분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이러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대상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또 듣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2절 말씀이니까 소리를 듣고 또 3절 말씀에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시고 성정도 없으신데 성경에서는 자주 이렇게 듣는다, 본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서도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신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내가 너희와 가깝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촉한다는 것. 이 심사를 통촉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격분되어서 성전에서 막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고 들었죠? 기도가 아니라 술주정하는 걸로 들었을 때에 그 한나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에게 고백합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이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였지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내 심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사를 통촉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이러한 심사를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자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침묵하고 기도하느냐의 모습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바라냐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아침까지 기도하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파수꾼 같은 모습. 이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밤새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적이 오는지, 또 내가 지켜야 될 대상들이 혹시 어떠한 이상이 없는지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가 밤새도록 아침 파수꾼의 모습처럼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이러한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판기나 어떤 즉각 응답받는 그런 3분 요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어쩌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강구와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그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파수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고통과 또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1년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부족은 자기들의 믿는 그 미신, 그 지역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 부족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예를 들면 그들은 아프리카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 기도가 할 때에 한 달, 두 달, 언젠지 모릅니다. 비가 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런 기도보다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재난을 쌓고 또 기도로 주 앞에 교제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이런 의인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늘 그 기도 가운데 흡족하시는 기도가 한편에 올려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